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음악이 좋고 여러분 음악에 깊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깨어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창세기 제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대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 강포와 땅이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즐기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즐기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늘 위에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도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즐기는 모든 생물은 넌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끓여도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 하자도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의 자기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모두 바쁘신데 그라시아서의 음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모인 것 보면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시내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인터불고 호텔에서 초교파 목회자 모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올라오면서 제가 차를 몰고 모처럼 이제 대구 시내를 한번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오는 길이 약간 둘러서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어딘지 모르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만평 노타리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본 만평 노타리가 옛날엔 천평 노타리지 만평 노타리. 그래 만평 노타리를 지나 조금 이제 옛날 그 서대구 그 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없어졌대요. 어떤 옮긴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뭐 이렇게 오면서 옛날에 우리 있던 교회도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차가 좀 밀려가 복잡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갔었는데 옛날에 제가 나환자 초원에 갔을 때 그 계셨던 장로님 한 분이 거기 와 계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그 나환자 초원에 가서 집회를 해도 그때 내 마음에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나 혼자 교회 목사님이세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해주세요. 그러지요. 언제쯤 갈까요? 그래서 달력을 펴놓고 날을 잡고 제가 같이 가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안 올까봐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집회 계획이 있었는데, 공군에 군목으로 계신 목사님 오시려고 하다가, 집회 한 주간데 준비 다 해놨는데, 바빠서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그 목사님이 바빠서 못 온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가 바쁘긴 뭐가 바빠? 집회보다 바쁜 게 더 바쁜 게 어디 있는데? 우리 나환자니까 그러지. 나환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권리도 없나? 막 교회 안에 소동이 벌어졌대요. 만일에 박 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우리 막 실망합니다.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이 저녁을 사주셔서 먹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 한 저를 보고, 목사님 나 혼자 촌행하신다며요? 예,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 나 환자들이 시험해봐요. 목사님 가면요, 나 환자들이 막 고르모는 손 가지고 달걀 까가지고 그거 막 먹으라고 줘요. 잡술래 앉았어. 뭘 그런 일이 있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야단을 쳤거든.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집회 한 3일 앞두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진짜 그런 묻은 손 가지고 달걀 삶아서 가지고 딱 먹으면 죽건가 주면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거 하면 잠은 어떻게 자고 밥은 어떻게 같이 먹자 그럴까 따로 먹자 그럴까 같이 자고 따로 자자 그럴까. 그 제 마음에 약간 주저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제가 이제 대명동 살 때인데 요즘 사람 대명동이라 그때는 대명동이라 안 그러고 대명동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명동에서 그래서 이제 있을 때인데 방문만 열면 예배당이에요. 오늘도 차가 밀려서 그까지 안 가보려고 갔는데 밀려가지고 못 갔어요. 문영준 목사님은 그 되게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구경시켜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아주 가만 세빈 혼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 혼자 촌에 가는데 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가 죄 사함 받고 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시대때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전에 없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으켜 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막 힘을 얻고 성령이 인도를 받고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촌에 갔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딱 떠오르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실 때에 그 말씀이 꼭 주님 내 귀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존귀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그 귀하신 주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나 혼자 촌에 간다고 뭐가 주저할 게 있으리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 혼자에 대해 끓이키는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또 좀 있으면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뭐 나환자가 따로 있나? 나병 걸리면 나환자고 나으면 평안 정상적인 사람이지. 죄송해요. 그날 저기 막 나환자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도 그 새벽엔 무렇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 내 마음은 주저되는 것도 있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나 환자에 대해서 끓이는 마음을 다 없이 해주는 주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다가 기록하니까 너무 신기한 것이 전에는 하나님 느끼는 것하고 내 느낌이 달랐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랐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내가 좋아하는 달랐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한참 일을 하다가 생각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나는 전에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 난 이런 마음이 없었었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지난 5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진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일하기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고 근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주는 걸 느낄 거예요. 이제 남원자촌에 가기 전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제 아내를 초대해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제 아내가 가서 남원자촌에서 간증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박 목사님 키가 적다고 막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가방을 들고 갔는데 그 남자촌에 온 교회 성도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본 척도 안 해요. 내가 강사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긴요? 집회 강사로 왔습니다. 박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키가 작고만 하거든. 저 키가 작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 막 120cm나 105cm인 줄 알았던가 봐요. 아주 추운 겨울 12월 달이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추운지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다 마쳤어요. 제사함 받고 싶은 손들은 한 4, 50명이 손을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방으로 오라 그랬어요. 추워서. 그 방에서 빽빽하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새벽 1시까지. 새벽 1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죄사함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 어찌를 줄을 몰라. 옆방에 목사님 사모님이 주무시다가 뭐 밖에 오고 시끌벅적하니까 일어나가 돌아보아서 앉아서 듣다가 금방 목사님 사모님도 죄사함 받고
너무 행복했어. 그때부터 제가 나완자촌 교회를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그 교회에 김광열 장로라고 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진짜 잘생겼어요. 머리도 허옇게 저처럼 머리 색깔은 저하고 같아요.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더니 부인되는 권사님에게 당신 내가 지금까지는 이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내가 뭘 하든지 당신이 간섭하지 마라 하시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이 양계를 하시는데 닭이 무지무지하게만 한 6천수나 된다 하여튼 그랬어요. 전화를 걸어가 닭을 반을 팔았어요. 이 반만 해도 우리 충분히 밥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다 돈을 착 넣어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장로님 한 장로 찾아갔어요. 이장로, 김장로, 우리 교회 은혜 입었어. 우리 교회 이번에 부흥성회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 이장로, 자네들도 교회 집회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 집회 못해. 네, 그럴 줄 알았어. 가방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막 돈을 세아리고 이만큼이면 하지 하면 딱 돈을 내주니까 그래 그해 제가 그러니까 이듬해 7개의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아들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영구가 예, 저 산 고개 넘어가면 저기 나완자촌이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1969년도에 그래서 집회를 했어. 그러면 막 79년도에 집회를 했어. 막 이제 제가 지금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웠어요. 나완자든 성한 사람이든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였어요. 저는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형제인데 아버지가 맞이고 둘째 놔두고 셋째 넷째는 일본 전쟁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5번째 동생은 6.25 사면에 세상에 떠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얼굴에 어둠이 슬픔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1975년도에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아들이 74년도 태어나서 이제 6월 달에 돌을 지내고 그래서 10월 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3일 전에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아버지 위궤양으로 고생하다 막 피를 토하시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죄 사함을 구원을 받아요. 그래 아버지 이제 고향으로
대구서 있다가 이제 동산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아버지 선산으로 모셨어요. 그날 주무시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야, 은숙이 애비야. 예, 아버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제 몸이 불편했는데 대구에서 왔는데 나는 차 타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평안하게 왔다. 그 이야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들 찬송가 좀 안 불러줄래 하시는 거라요. 세상에 막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아버지가 찬송가를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찬송가 좀 불러줘라. 우리 엄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죄 사함 받고서. 그렇게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인데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있던 그 어두운 그림자, 그 슬픔, 그 어둠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그때 연세가 일흔이셨는데 얼굴에 주름도 많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얼굴이 화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 수당 마을에 김씨 그 사람 좀 불러오너라. 연복리에 아무개 불러오너라. 노상에 아무개 불러오너라. 우리 아버지는 경북선산 거기서 태어나셔서 일생 동안을 거기 사시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 친구들 다 같이 그 동네에서 태어나 자라신 분. 자녀들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는데 너무너무 자녀가 사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다. 나 이제 먼저 가네. 나는 말이야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그 예수님 믿고 나는 하늘나라를 가네. 내가 가서 하늘나라에 좋은 자리를 많이 잡아 놓을 테니까 자녀들도 우리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와 같이 사세.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그때 제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을 아버지를 봤는데 마지막 3일 동안 본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 전에 40년 동안 본 아버지는 사탄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근심에 젖어 있고 슬픔에 젖어 있고 고통에 젖어 있고 짜증을 내시고 늘 아버님 저를 보고 야 옥수야 저 위로 저 누님을 둘을 낳고 쉽게 말하면 딸을 둘 낳고 그 다음에 저를 낳았다고 해서 저를 그냥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음 먹고 장명소에 이름을 짓는데 그 장명가가 하필이면 옥수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는 막 나타나기만 친구들 불러. 기차길 옆 오막살이 옥수수는 잘도 간다. 늘 그렇게 노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아버지 그렇게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죄를 시험받고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때 본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고, 그 전에 제가 40년 동안 만나본 그 아버지는 사탄에게 잡힌 아버지였어요. 슬픔에 젖어 있고 근심에 젖어 있고 막 분노가 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죄의 굴레에서, 사탄의 굴레에서 건져내서 죄를 벗은 밝은 얼굴하고 기뻐하시는 아버지로 3일 동안 저와 같이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저도 1962년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사함을 받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를 했지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음에 청년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실제 그때는 내가 사탄에게 잡힌 나였어요. 죄에 빠진 나였고 멸망을 받을 나였어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몸은 예배에 참석하지만, 몸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 어디엔가 늘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었어. 내 마음 어디엔가 죄가 있고 하나님 만나기 두렵고 근심되고,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다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피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그 말씀처럼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전에 이 노래 무지무지하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때는 입으로 불렀지 마음으로 부른 노래 아니었어요. 여전히 마음 안엔 죄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때까지 내 마음에는 하나님 믿어도 죄가 마음에 웅크리고 있었고 악한 마음이, 두려움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죄사함 받는 그날 주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전혀 다른 책으로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감격스럽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 뭐 잠깐 어제 같은데 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머리도 허해지고. 전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다 믿어지지 않아요. 한 번은 전철을 타는데 어떤 학생이 할아버지 앉으세요. 한 번도 내가 할아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한번 길을 가다 물을 볼 일을 파출소 들어갔어요. 경찰관이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면허증 갱신을 하러 갔더니 어르신 창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면허증 갱신 사람들 줄을 쫙 섰는데 65세 이상인 그 어르신 창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많이 밀려서 생전 처음으로 어르신 창구에 가서 면허증을 내놨어요. 65세 이상이니까 전철을 한번 탔는데 전철도 65세 이상인 건 안 받는다 하다 돈을. 그래서 전철 타려고 하니까 이제 누가 표를 달라하면 준대. 나이 많으면 신분증을 보이고, 신분증 안 보여도 65세보다는 더 보이지, 그죠? 어떻게 보면 한 90세까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따라 보는 눈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보기 저하락하는지 몰라도 목사님 그래 안 돼 보입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할아버지네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표 하나 주세요 하니까 열차 전철 직원이 그냥 타세요 하더라고요. 그냥 탔어요. 대한민국은 좋아요. 전철 돈도 안 받고. 요즘도 전철 돈 안 받는 거 65세 안 받지 아직도. 예. 대구는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대구도 착한 도시죠. 이제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너는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에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내가 홍수를 땅에 물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 멸절하니 땅에는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는 내 아들과 아내와 자부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자, 이 방주라는 말이 있는데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물이 온 땅에 가다가 높은 산이 덮이고 그러면 다 죽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 사는 것이 구원의 방주예요. 방주가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에게 이제 방주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성경을 읽다가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개역 성경 말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도 꺼내서 또 뭐라고 표현됐는지 보고 또 리빙 바이블도 보고 앰플리파이드 바이블도 보고 제가 이제 여러 성경을 이제 좀 더 그 성경에 대한 마음의 세계 하나님의 성경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전할 때 쭉 살펴봐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한국어 성경에서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에는 방주라는 단어가 방주로 안 돼 있고 아크라고 돼 있어요.
ARK. 내가 이제 성경을 한 번, 두 번 들어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는데 아크로 돼 있네. 방주라고 안 돼 있고. 두 번째,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 부모 숨기다가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모세의 부모가 갈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가지고 나일강 갈대 숲사이에다가 모세를 버렸어요. 근데 그 갈대 상자도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갈대 상자도 아크, 영어에는 아크, 방주도 아크. 그거 뭐 성경이 아크를 억수로 좋아하네. 또 아크에는 찾아보니까 또 아크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거 보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법궤를 만들어요. 법궤를. 그 법궤를 한국어 성경에는 법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 거기도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으면 정확해요? 예, 맞습니까? 예, 또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맞다고 하십시오. 그래 이제 모세가 물에 빠질 때 갈 상자에 넣어가 그 나일강에 던졌는데 만일에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던지면 꼬록꼬록 가다고 죽겠지요, 그죠? 근데 그 갈대 상자 그 역청을 칠해가 던져놨으니까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가 볼 때까지 살아있는 건 누구 덕분에? 방주 덕분에. 방주한 갈대 상자 덕분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도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이제 홍수에 나가 죽어야 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방주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구원을 가리켜요. 맞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제 법궤는 또 왜 아크라고 하지? 법궤 안에 누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렇죠? 법궤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법궤 안에는 넣어두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은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크를 가지고 법궤라 그러는데 이 아크에는 뭐라고 되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재미있었는지 없으면 나는 이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재미없어도 있는 척해요. 에이 싫어 가지 말고. 제가 그 이제 법궤를 보니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코가 1규빗 반, 네모난 상자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금으로 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날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넣어놔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알겠습니까? 뚜껑을 딱 덮는데 그 뚜껑이 기가 막힌 게 뚜껑이에요. 뚜껑이. 그 뚜껑 위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뚜껑을 덮어버려요. 덮어. 그리고 다음에 아론이 거기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향의 연기로 향연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그 속죄소 위를 덮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 날 아론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이제 그 뚜껑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안 할랍니까? 한번 따라 큰 소리로 잠오지요? 그래 큰 소리 한번 따라해요. 속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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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라 한다 아닙니까? 그가 속죄소라 해요. 왜 그걸 속죄소라고 하느냐? 성경에 성경 적어놨는데 안 적었나? 로마서 5장 13절에 적혀있네요. 로마서 5장 13절 다 적어봐요. 로마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참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맞아요. 제가 아는 형제님 한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이 형제님은 제가 홍콩 캠프 때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일들이 바쁘고 정치라고 하느라고 자주 교회를 못 오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형제님이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하셨어요. 지나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내가 우리 형제님이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표가 한 10,000표쯤 10,000표 딱 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지역이 아니라서 그건 지방이 그런데 점심을 먹고 형제님 잠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옆에 같이 앉아있던 형제가 전화기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에 타이프를 쳐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형제님께 줬어요. 저는 그때 기도하는 무슨 기도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 잘 기억 안 나죠? 그죠? 무슨 기도했다는 거 그랬는데 내가 그때 생각해놓은 우리나라에도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또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뭐 기도를 마쳤는데 형님 기도한 그걸 나도 모르는 녹음을 내가 다 타이프를 쳐가지고 형제님께 준 거예요. 그 기도 내용도 형제님은 듣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읽을 때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돼서 몇 번 막 뒤집고. 그래서 제가 미국 가고 없는 때인데 당선돼서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지요. 나중에 와서 알았어. 한국에 와서. 제가 그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자꾸 해마다 법이 바뀌어요. 조금씩. 참고로 예를 들면 제가 그 창에 있을 때는 대구에서 그 창까지 82km예요. 네, 몇 시간 걸 4시간 반이 걸려요. 그때 우리나라 도로 교통법의 최고 속도가 30km였어요. 30km. 여러분 믿어집니까? 30km나 해도 4시간 120km인데 가다 뭐 손님 태우고서 그래 가면 4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도로가 좋아지고 아스팔트가 들어오고 길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에 고속도로는 뭐 110km, 100km, 그 다음에 또 국도는 80km 막 이렇게 달라지고 어디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일을 해요. 그렇죠? 법은 다 국회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국방분과위원회 또 교육분과위원회 이런 가지 그런 데서 법을 다 새롭게 다시 매일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법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됐는데 율법이 오고 난 뒤에 우상 만들면 벌을 받다 죽고 불뱀을 물리고 이제 그런 죄의 징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법으로 관계를 갖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율법 이거 말고 우리를 살리는 새 법을 하나님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율법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뚜껑으로 딱 덮어놓는데 그 뚜껑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왜요?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거론되니까 하나님이 법이 없으면 좋겠다. 아예 법을 법궤 안에 넣어놓고 뚜껑으로 덮어놔라. 아무나 열지 못한 천사가 날개로 지키게 해라. 그래 거기다가 피를 뿌려라. 왜 피를 뿌려간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법을 따라서 재판하기 이제 법을 꺼내려고 하니까 뚜껑에 피가 잔뜩 발려져 있으니까 뚜껑 열 필요 없다. 그 죄에 대해서 이미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그 죄는 죄가 해결된 거다. 그러니까 법을 꺼낼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속죄소라는 게 뚜껑으로 법을 덮어놔서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딱 덮어놓고, 법이는 덮어놓고 죄를 지은 그 죄값을 피로 다 지불했으니까 다시 법을 열어가 죄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 죄가 씻어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속죄소라고 일컫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이러면 알쏭달쏭한 것 같던데 잘 이해가십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자, 이미 법이 왔어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들하고 같이 현충일 날 차를 타고 왔어요. 고속도로에. 저는 이제 아들 운전 시간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래 아들이 차를 세우는 거예요. 자다 졸다 왜 세우냐 그러니까, 경찰관이 차를 세우라 했대요. 그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경찰관이 왔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경찰 웃으면서 많이 잘못했지요.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전용 차선으로 갑니까?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현충일입니다. 전용 차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승용차는. 그 법이 없을 때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그지요? 맞아요. 경찰관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죄인이 된 거라. 그때까지는 전용 차선 가면 안 되는데, 현충일 날 우리는 제 아들 이제 미국 수화가 잘 모르니까 1차선 가도 아무렇지 않게 갔어요. 경찰을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지? 몰랐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경찰은 많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오늘 왜 전용 차선으로 가십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현충일입니다. 전용 차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전용 차선은 다녀도 그 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음은 자유로웠어요. 그죠? 단 법이 들어오자마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아멘 되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법이 죄를 만드니까 하나님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법계 안에다 닫아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뚜껑을 덮어가지고 법을 못 보게 해서, 그리고 뚜껑 열락하면 열지 마. 왜? 죄를 짓잖아. 뚜껑을 열어도 법을 가지고 따져야 돼. 아니야, 안 열어도 돼. 죄를 지었는데 법을 가지고 따져야지. 이미 피를 흘렸잖아. 여기 뚜껑에 피가 속죄해서 잔뜩 묻었잖아. 이 피가 이미 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안 열어도 돼. 괜찮아. 죄가 죄를 심판하는데 이미 죄는 형벌이 끝났어. 그래서 속죄소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서 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 죄에 대한 막 두려움이 생기고 십계명 끄집어 무슨 죄를 살펴보려고 할 때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 이미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그 죄는 해결됐어. 볼 필요 없어. 그 법이 필요 없어. 죄값이 지불됐어. 그런 뜻을 하는 것이 바로 법계 뚜껑으로 만든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지? 무슨 죄지? 법을 한번 보자. 하나님, 법을 볼 필요가 없어. 이미 그 죄도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졌어. 이제 율법을 꺼낼 필요가 없어. 죄가 이러쿵저러쿵 해야 할 필요가 없어. 깨끗하게 됐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죄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되는 상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그걸 쌀찌며 금으로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양쪽에 달고 채를 그 다음에 깨어 매게 하고 뚜껑으로 속죄소를 만들지니 그 속죄는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천사가 속죄소 한 덩이로 천사 날개 펴서 이쪽에 끝에 하나 저쪽 끝에 하나 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하고 천사 속죄를 덮어서 이제 이상도 뚜껑 열지 마. 이제 이상 율법 가져오지 마. 이제 그 죄가 해결된 율법이 필요가 없어. 율법이 이제 다 죄가 해결됐으니까 안 열어봐도 돼 하면서 못 열도록 피를 뿌리고 향연으로 덮고 천사의 날개로 덮어서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은 아크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어 한번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아크, ARK입니다. 아크, 아크. 예.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사한 것이 완벽하게 그래서 다시 율법을 꺼내 볼 필요도 없고 죄가 있는 애는 따질 필요도 없고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해가지고 예수님이 흘린 보혈이 그 속죄소를 앞에도 뿌리고 속죄소 위에 잔뜩 뿌려서 죄를 지었긴 지었지만 봐라 이 피를 봐라 이 피가 이미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했기 때문에 이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피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 뚜껑을 열 필요도 없다. 더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냥 죄가 씻어졌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속죄소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방주 때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노아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 노아의 아내 8명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노아의 사두는 안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동생도 안 들어가고 형도 안 들어가고 누구도 안 들어가고 그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습니다. 구원의 방주. 바로 뭘 가르치느냐 하면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그것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여 방주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심판을 얘기하고 방주를 만든 그 이야기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원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아무리 심판이 와도 우리 해치 못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5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늘 죄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온 뒤에도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펴야 할 필요가 없는 건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 걸 봅니다. 속죄소를 볼 때마다 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죽어야 할 저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에 형벌을 당하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 흘린 피가 내 죄를 벌받은 증거구나. 그 피로 내 죄가 사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아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저도 능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죄를 씻으시고 율법을 법궤 안에 넣어놓고 뚜껑을 꼭 닫아서 누구든지 뚜껑을 열려고 하면 손에 피가 잔뜩 묻어서 아이고 피가 이게 무슨 피야? 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의 피구나. 이 피가 내 죄가 이미 벌을 받았구나. 죄가 끝났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런 믿음을 갖도록 뚜껑에다 피를 칠하라고 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는 속죄소가 안 보이지만 예수 우리 위에 흘린 그 피가 우리 죄를 확실히 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논하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 이미 그 피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희 여러분 모두 마음 안에 머물게 되기를 빕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죄를 씻음받아 거룩한 백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들과 함께 거하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